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9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약 성경 276쪽 고린도전서 11장 23절입니다. 이제 받들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향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언제나 귀한 찬양 들려주는 우리 찬양대 너무 감사합니다. 나의 구원자 예수 너무 귀합니다. 오늘은 우리 성찬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교회가 1년에 2차례 부활절을 전후해서 성찬 예배를 드리고
또 10월 세계 성탄주의를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성찬 예배를 드립니다. 이 성찬은 참 귀해요. 예수님께서 직접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제정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어떤 예배보다도 귀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이 고린도서 오늘 11장 23절에 보면 내가 전하는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다. 이 성찬이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된 것도 아니고 사람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주님께로부터 주어졌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서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성찬을 직접 제정하신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오늘 11장 23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제는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 만찬 석상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잡히시던 밤에 만찬을 하시고 성찬을 제정한 그날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 아주 귀한 절기예요. 6월절 음식을 먹는 그 시간에 예수님이 지정하셨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찬을 언제 제정하셨냐고 하면 잡히시던 밤인데 그 시간이 바로 이스라엘의 위대한 절기인 6월절 음식을 먹는 그 밤이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6월절에 대해서 잘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저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에 애굽을 통치하는 바로가 너무 강팍하니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를 굴복시키고 또 저들을 불러내는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의 하나님인지를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알게 하셔서 이제 출애굽을 시키는데 그 10가지 재앙을 베풉니다. 마지막 재앙이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에요. 애굽에 있는 모든 초태생, 사람이고 짐승이고 첫 번째 태어난 것은 다 죽이는 무서운 재앙입니다. 그런데 그냥 그 재앙을 실행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피하는 방법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건 애굽 사람이나 이스라엘 사람이나 관계없이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인방과 문설주에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그 집에 들어가서 그 피를 보면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출애굽기 12장 13절입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기 중요한 거 뭐예요? 피를 볼 때 넘어간다. 그래서 넘어간다는 것을 6월이라고 하는데 이걸 영어로는 패스오버. 그냥 피를 보면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그 절기를 저들이 6월절로 그 해방 기념날을 정하여서 6월절이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출애굽기 12장 14절에 보면 이 절기를 유래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교회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그렇게 얘기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이 출애굽 사건 이후에 자손 대대로 이 규례를 절기로 삼아서 그들이 반드시 지키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냈는지를 그 백성들로 다시 한번 깨닫고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하는 거예요. 특별히 출애굽기 12장 26절에 보니까 이후에 너희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러니까 6월절을 왜 우리가 이렇게 해마다 지켜야 됩니까? 라고 그렇게 물으면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고 해라 하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여 숙여 경배하니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제는 1년에 한 차례씩 이 유월절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손들에게 왜 우리가 이걸 지켜야 되느냐, 우리는 종이었는데 거기서 망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백성이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 선택받은 백성이다. 그걸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그런 것이 되어진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이 유월절 행사가 예수님 그 당시도 계속 되어졌던 거예요. 그리고 그 규례를 지키는 그 유월절 음식을 먹는 그날 예수님께서 성찬 예식을 제정하게 된 거예요. 자, 24절에 봅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때에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제자들에게 떡을 나누어 주십니다. 그리고 25절에 보면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음식을 먹는 그날에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고 떼어주시면서 이건 너희를 위해서 찢기는 내 몸을 상징하는 것이고, 또 식사 후에 잔을 나누시면서 이건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바 언약의 피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몸을 찢고 피를 흘려 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예수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신 것이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예식을 할 때에 여기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걸 행해서 나를 기념해라. 이 성찬 예식을 행함으로 인해서 나를 기념하라 하는 거예요. 여기 기념하라고 하는 말은 그 헬라 원어에 보면 아남네시스라고 하는데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기념하게 하는 것, 그것이 이 아남네시스라고 하는 기념하라 하는 말의 뜻이, 의미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 주님께서 자신을 기념하라고 하는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이겠느냐 하는 거예요. 여기 그랬잖아요. 너희가 이 떡을 먹을 때마다, 또 25절에는 너희가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과 고난당하심과 그리고 영광스럽게 부활 승천하신 일,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왜 이걸 기억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영원히 내가 이렇게 큰 일을 했으니까 좀 나를 오래오래 기억해달라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억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 기억함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유익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내 자신의 이제는 존재 가치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과거는 죄로 인해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였지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려주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이제는 멸망까지 구원해 준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고 하는 것을 이 예식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요, 매일 모일 때마다 성찬 예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려주심으로 인해서 내가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 됐구나, 영생을 얻었구나,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구나,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이건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확인할 때마다 우리는 어떤 것이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고난을 생각하면서 무슨 돈 벌 생각을 합니까? 미워하는 사람 생각합니까? 이제는 이거 끝나고 나서 놀러 갈 생각을 합니까? 적어도 그 순간만은 그래, 나는 멸망받을 죄인인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내 죄를 지시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셨구나, 그걸 생각할 때 얼마나 숙연해지는 거예요.
내 자신을 살피면서 우리는 성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게 될 것이고, 지혜와는 이제는 거리를 둬야 되겠구나 하는 다짐을 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결단이 생기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이래서 행해서 기념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떡을 떼고 잔을 나눔으로 인해서 깊은 교제가 주님과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거예요. 이 고린도전서 10장과 11장 속에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간곡히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가만히 보니까 고린도 교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우상의 제물을 먹고 세상 사람과 벗하고 짝하고 살아가고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 자녀께 살지 못하는 것을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10장 16절에 보면 책망을 하잖아요. 우리가 축복을 받은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떡이 하나이고 우리가 한 몸인데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떡을 먹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참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귀신에 참여하는 거예요. 귀신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성탄상에서 떡을 먹고 잔을 나누는 인해서 우리는 예수님에게 참여하고, 그래서 예수 안에 거하게 되고 그 은혜 안에 머물면서 주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동시에 우리 믿는 성도들은 다 예수 안에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예수님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을 나누는 그런 깊은 교제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 성찬을 통해서 예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생명을 가지고 그 생명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더 영육간에 강건한 삶으로 살아가고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가는 그런 은혜.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그리고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고 주님과 이제는 하나가 됐구나, 그리고 예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머무는구나, 이걸 성찬을 통해서 기억하는 거예요.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성찬이식을 계속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러면 설교할 시간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그래도 1년에 그래도 2번 하는데 참 안타까운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성찬에 참여하는 자세에 대해서 여기 설명하는 거예요. 27절 보세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여기 죄를 짓는 것이라고 그랬죠. 자신을 살피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 초대교부였던 그리스도인은 그런 얘기예요. 회개하지 않고 성찬을 먹는 것이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신다고 그렇게 얘기했고, 뱅겔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신의 성찰 없이 이 떡과 잔을 나누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또 일포드라고 하는 사람은 주님의 이 고난과 십자가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성찬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8절에 바울은 뭐라고 해요?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라고 그랬어요. 단순히 그저 우리가 떡을 먹고 잔을 마시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런 즐기는 것이 아니고, 이 성찬은 상징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떡이 예수님의 몸이고 이 잔이 예수님이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 흘리신, 내가 흘려야 할 피를 대신 흘려주셔서 대속해 주신 그 피를 우리가 상징한다고 하니까 얼마나 엄숙하고 거룩한 자리냐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29절에 보면 주의 몸을 분별하라. 주님의 고통, 고난과 그 희생을 깊이 이해하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가만히 보면 살피긴 잘 살펴요. 그런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 살피는 것이 아니라 남을 살피는 거예요. 남의 허물을 살피고 남의 눈치를 살피고 남의 약점을 살피고, 그래서 어디 무슨 이야기거리가 없는가 약점을 잡아보려고 자꾸 그렇게 하는데, 오늘 뭐래요? 자신을 살피고 우리는 이
성찬에 참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잔을 마셔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믿음으로 참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게 단순한 떡이 아니고 단순한 잔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고 예수님의 피를 상징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이 성찬할 때 화채설을 주장해요. 그 화채설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떡과 잔을 넣어놓고 신도가 기도하는 그 순간, 축복하는 그 순간 이게 예수님의 몸으로 바뀌고 예수님의 피로 바뀐다는 거예요. 이걸 화채, 예수의 것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떡이 예수님의 살이고 피가 예수님의 피라고 해서 이게 또 남으면 그걸 땅에 버리면 큰일 나는 걸로 알아가지고 그걸 신부님들이 다 마셔가지고 술에 중독되기도 한다고 하잖아요. 그 정신은 참 좋은데, 그러면 우리 기독교는 뭐냐면 기념설을 주장해요. 우리 켈빈이 기념설을, 우리 기독교의 시조라고 하는 우리 장로의 시조라는 켈빈은 뭐냐면 기념설. 그는 기념. 그러니까 이 떡은 그냥 떡인데 우리가 받을 때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고, 이 포도주는 그냥 포도주인데 우리가 이 포도주를 받을 때에 예수님의 보혈로 받는다고 하는 상징적인 그런 의미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비록 떡이고 이건 그 자체예요. 이 떡이 예수님의 살로 바뀌어지고 이 피가 예수님의 피로 바뀌어진 건 아니고 그냥 떡이고 그냥 포도주지만은 우리가 믿음으로 받을 때 그게 예수님의 살이 되고, 아멘? 그것이 예수님의 피가 돼서 내 몸속에서 생명으로 역사한다. 그걸 믿고 참여하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53장에 얘기했잖아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받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시관을 쓰시고 십자가에서 살이 창으로 찡울림 달랑하고 그 다음에 손에 못을 박히고 피를 흘리는 이 모든 것들은 다 뭐예요?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매임에서 자유한 거예요. 죄에서 자유함을 받은 거예요. 약함에서 자유함을 받은 거예요. 질병에서 자유함을 받는 거예요. 모든 문제에서. 그래서 나음을 입었다고 하는 건 단순히 병만이 아니에요. 모든 것에서 나음을 받게 되고 이제는 참된 근심 걱정 없는 평화를 우리가 갖게 되는, 하나님과 평화요 그리고 사람과의 평화를 누리는 사람이 되어졌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이 확신을 가지고 성찬에 참여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떡과 잔을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볼 때는 약할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은 예수의 생명 안에 사는 사람은 강한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치유받은 나음을 입은 자가 되는 것이고 그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성찬에 참여할 때에 스스로를 살피고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성찬에 참여할 때에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해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성찬을 우리가 거행합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여기 떡을 주시면서 이건 내 몸이다. 너희를 위해서 내가 찢긴 내 몸이다. 잔을 주시면서 이건 너희를 위해서 흘린 바 언약의 피다. 이걸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합니다. 주님,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인 것을 확실히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과 깊은 교제의 자리에 있게 하시고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히 채워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스스로를 살피고 믿음을 가지고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